찬양과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피면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찬양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이 최초의 찬양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은 살인자의 노래, 또 인생을 실패한 자의 한탄이고 근심이지 그걸 찬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제일 최초의 찬양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찬양,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오는데 앞에 큰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무섭게 쫓아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들의 고백 가운데 그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를 걸렀던 그 사건을 꼽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다 다 수장시켜버리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충만한 은혜가 있었는지 곧바로 15장으로 넘어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오늘 본문 보게 되니까 21절까지 보게 되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근데 두 가지 노래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은 이 모세의 노래에 맞춰서 소고, 뭐 탬버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노래방의 원종과 같아 이게, 그죠? 이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그 원형을 가지고 미리암이 박자를 맞춰서 춤을 추면서 속을 들고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내용이 어찌 보면 한 가지 노래죠.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여러분 최초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춤추며 노래했죠. 미리암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이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께 춤추고 찬양하면 사랑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받은 자는 주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이유와 능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는가? 찬양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찬양에서 나와요. 성경을 곳곳을 보게 되면 어떤 왕은 찬양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위험에서 건진받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적과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해 주는 유익, 능력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의 찬양. 찬양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물질로, 힘으로, 시간으로 봉사하는 것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고백, 또 마음을 통해서 입술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을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이 찬양을 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내 자신에게 유익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찬양하게 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가대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찬양이 바로 이런 능력과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 말씀 붙들고 한평생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기뻐하세요. 자녀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부른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노래할 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아기 때 노래하는 거 보면 춤도 허접하고 노래하는 것도 허접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재롱 피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면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표현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 다음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 여러분, 요란한 건 가짜예요. 과장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내게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뭐가 그렇게 기뻐하셨고 어떤 모습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셨고 내 마음에 쏙 든다 말씀하셨을까?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늘 고민했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이거 고민하고 살았어요. 고민하다 생각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역대상 2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을 했는데 그 규모를 한번 볼까요? 3명의 성가대장이 있었어요. 악장. 그 사람이 누구냐? 헤만, 아삽, 여두둔.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 이 3명을 대장으로 세웁니다. 헤만, 아삽, 여두둔. 그리고 이 찬양에 익숙한 연주자들, 그 다윗 당시에 악기가 많이 개발됐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연주하는 사람이 288명.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오케스트라가 300명 가까이 되는 오케스트라가 어디 있겠어요? 음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300명 넘어가는 오케스트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288명의 오케스트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거대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러나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상권의 능력이 회복되는 일이 뭐냐? 바로 찬양. 근데 여러분, 이런 찬양대가 몇 개가 있었냐? 24개의 찬양단이 있어요. 24개의 찬양단. 그래서 이 번갈아 가면서 이 24개 되는 이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찬양단이 다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24개 찬양단이 로테이션으로 순서대로 정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서가 오면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24개 가운데서도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내가 찬양단이 됐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가 됐어. 뽑히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찬양할 때 이 4,000명 24개 찬양단이 다 연습을 합니다. 똑같이 연습을 해요. 그래도 연습을 해도 다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랜덤으로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돼야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가대들은 연습도 열심히 했겠죠. 연습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뭐도 했겠어요?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뽑히게 해주십시오.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뽑혀야 찬양하는 거예요. 뽑혀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연습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소리 높여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당시에는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럼 다윗은 그 스스로 어떻게 찬양했을까?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조건 내가 하루에 7번 주님 찬양합니다. 7번 주님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루에 7번 정도는 주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이러한 찬양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소개한 것이 사무엘상 6장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데, 이때 동원된 인원이 3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오는데 이 시온산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감격을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했냐?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옷이 벗겨질 정도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미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해 본 적 있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전심으로 찬양하는 얘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벗겨질 정도로, 왕이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런 정도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전심으로. 그 옆에서 보던 미갈이 비웃죠. 왕비가, 사울 왕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비웃습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춘다.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데. 여러분, 찬양 없이 여기지 마세요. 미갈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요. 영원히 자식을 못 낳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없이 여기지 마세요. 다윗은 찬양의 힘, 찬양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왜?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의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리교 운동의 시작은 찬양이 찬양.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영국의 부흥운동, 감리교 운동이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가 작곡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뭐 그런 찬양들, 예? 예? 얼마나 은혜롭고. 그래서 감리교회 찬양은 빨라요. 약간 템포가 장로교나 이런 교단들보다도 감리교회 찬양은 빠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감리교 운동이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날 때는 그 찬양이 먼저 앞서서 찬양.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바로 찬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영적인 부흥도 찬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마다 유행 가지 마시고, 예? 날 버린 남자, 날 버린 여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 자, 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찬양할 때 첫 번째는 건강해져요. 꼭 명심하세요. 찬양하면 건강해집니다. 영과 육이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면 내 삶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신기해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내 삶의 자존감이 올라가. 세 번째는 찬양하게 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찬양하는 그 순간 내 대적들이 떠나가. 사탄마귀가 떠나가. 이게 찬양의 파워예요. 찬양의 파워. 내가 잘한 게 없거든. 찬양만 했거든. 근데 찬양할 때에 내 대적이 물러나고 사탄마귀가 떠나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찬양해 보세요. 승리가 반복이 됩니다.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게 습관이 돼야 돼. 기적이 습관이 돼야 돼. 어떻게 해요? 찬양할 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승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승리가 반복적이잖아요. 그의 승리가 습관적으로 되잖아요. 왜 그럴까? 찬양을 통해서 그의 승리가 반복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찬양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저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떨 때는 반감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뭐 찬양 기계인가? 노래방 기계인가? 우리가 창조 목적이 하나님 자동적으로 찬양하고 기계처럼 찬양하는 거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도 있지만은 찬양하게 되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면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내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짐승처럼 살지 않아요. 왜? 우린 존재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왜? 나를 지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내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찬송할 때 우리는 삶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인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지나가는 세월을 노래하잖아요. 다 이 땅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그 순간 인생의 본질이 발견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육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저는 찬양하면서 건강 회복된 분들 많이 봤어요. 건강 회복이 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근데 반대로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가 보세요. 반드시 그 입술 가운데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 중간 제대로는 없어. 찬양하든가 불평하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5장에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16장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없어. 쓴물이 나와. 불평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반복되는 기적이 습관되게 하셨겠죠. 그런데 찬양을 딱 한 번 하고 끝내고 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불평이 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이 끓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기도원 여러 군데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기억나는 기도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20대 초반에는 군대 가기 전에 한월산 기도원을 여러 번 가요. 한월산 기도원.
그때만 해도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한월산 기도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월산 기도원은 금식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밥 많이 먹고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그 당시에 한월산 기도원의 찬양단이, 이 찬양팀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악기 수준보다 더 앞서 나갔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은 스피커 2대, 조용필, 가수 조용필이 갖고 있었고, 또 한 개가 한월산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한월산 기도원 올라가면 찬양의 파워가 있었어요. 금식 못하게 해. 왜? 밥 많이 먹고 주님 찬양하라고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고. 근데 놀란 거 뭔 줄 아세요?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찬양의 파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원들마다 특성들이 있어. 근데 그 기도원은 찬양만 해, 찬양만. 집회하면 한 3시간 집회하면 한 2시간은 찬양해, 2시간 찬양해. 왜? 그러다가 막 병이 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해지고.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또한 기도원은 수도원인데, 대한수도원, 우리 감리교 정통 수도원이에요. 철원 쪽에 있는 수도원인데, 제가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새벽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수백 명이 일사불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서서 찬양을 해요. 막 걸어가, 줄져서. 그러면 그 뒤에 수십 명이 따라가다가 수백 명이 막 늘어나, 그 강당 안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며 춤을 추는데 앞에서 손을 들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손을 쫙 들고 박수 치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관절염이 났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찬양하면 안 나을 병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아픈 사람이 그 아픈 몸이 끌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 기적이 나타.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 내 영적인 건강한 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유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찬양이 바로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그 목사는 좀 분위기를 알거든요. 영적으로 좀 우울하고 좀 침울하고 그래. 그러면 저는 찬양하라 그래요. 찬양하라 그래. 평소 때도 찬양 좀 틀어놓고 찬양하고 찬양.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영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내 가정을 누른 그런 어둠의 색들이 떠나가요. 찬양하는 그 순간. 오죽하면 여호사밧 왕은 전쟁할 때 제일 앞에 무기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차량단 조직해서 앞에 나가잖아요. 그 승리하잖아요. 승리해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하게 되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살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 근데 곰곰이 분석해 보게 되면 찬양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찬양이 멈추면 이상하게 내 입술 가운데 내 자랑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더라고. 왜 그럴까?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내 자랑이, 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자랑이 사라져. 내 모습이 사라져.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 자존감이 올라가. 자신감이 생겨.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가 행동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그게 결국 올무가 되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누가? 하만. 이 하만이 사울왕 당시 때 죽이지 않았던 아말렉의 후손이거든요. 아가왕의 후손이거든요. 그게 불씨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섰고 백성들 눈치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없어도 당당해. 도망다녀도 당당해. 그런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면 치사하게 살지 않아요. 초라하게 살지 않아요. 내 환경과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최초의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최초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모든 찬양의 기본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세 노래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1절에는 찬양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고요, 2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시편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누구한테? 다윗도, 헤만도, 아삽도, 고라 자손들도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모세한테 배운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찬양의 원형이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이런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찬양도 많이 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이 찬양 부르며 눈물 많이 흘렸어요. 이 이사야 12장 2절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세 노래에서 나온 모세 노래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작사가들, 찬양 작사가들이 가사가 막히면 뭐 갖고 작곡하는 줄 아세요? 뭐 갖고 가사 만드는 줄 아세요? 이거 갖고 만들어, 이거 갖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 모세 노래가 최초의 노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 노래는 뭘까? 마지막 노래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노래도 모세 노래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면 노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찬양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 끝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텐데 그 찬양의 노래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5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말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찬양하는데 어떤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부른 찬송이 뭐냐? 모세가 불렀던 그 찬양, 그 찬양의 그 원형, 그걸 우리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뭐 하시겠어요? 주님 앞에서 찬양하셔야죠. 노래하셔야죠. 그럼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찬양 하나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늘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할 거다. 무슨 찬양할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서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를 노래가 뭐냐? 모세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어떤 찬양을 할까? 준비가 안 되시면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모세도 불렀고 다윗도 불렀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사야도 불렀고 이 찬양을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대적이 떠나갑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 대적이 떠나갑니다. 알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니라.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풀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블레셋, 에돔, 모압, 애굽 다 뭐예요? 대적 아닌가? 대적? 그런데 대적이 어떻게 되느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할 때 14절 보니까 듣고 떤대. 듣고 떤대. 그 다음에 두려워한대요. 15절에 보니까 다 낙담한대. 누가요? 대적이. 내 원수가. 16절에 돌같이 침묵에 빠진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대적이, 사탄 마귀 원수가 어떻게 해요? 떨며 두려워해요. 낙담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찬양하니까,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네? 그 낙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같이 굳어지고 침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는 거, 찬양으로 나가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떨며 두려워하며 침묵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송하며 승리가 반복이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성전의 문을 통과할 때 뭐라라?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동료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제목이 뭐냐?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 동요입니다. 자,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공급의 원칙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내가 뭘 주고 베풀 때에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끊기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면 감사처럼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반복이 그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큰 능력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이기는 간증이,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책제목도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적이 습관이 되게 하라.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우리 성도는 그런 삶이에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가족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시편 가운데 아삽의 시편도 있고 다윗 이외에 솔로몬의 시편도 있고 뭐 헤만의 시편도 있고, 근데 특징적인 한 노래가 나와요. 고라자손. 고라자손들이 노래한 시편들이 여러 개 등장을 합니다. 자,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예요. 찬양대. 근데 고라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멸망한 족속이 고라자손이에요. 그 당시에 고라자손이 명망 있는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250명, 고라자손 250명이 대항을 해요. 반기를 들어. 그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250명이 땅에 삼켜버립니다. 몰살해버려요. 그게 저주받은 족속 아니에요? 저주받은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시대에 다윗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다윗과 함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받은 가문이 된 거예요. 저주를 끌어버린 거예요. 뭘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찬송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고라자손이 찬송할 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이고, 저 집안 저 가문 저주받은 가문인데, 멸망한 가문인데, 멸족인데 저들이 무슨 찬송해.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비웃고 다른 족속들이 비웃을 때에 꿋꿋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가문의 역사를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문으로.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았는지 다윗 이후에 그 분기점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먹고 쓰리고 아플 때 찬양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듣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구원받고 그 간수와 온 집안이 세례받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바로 이런 파워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찬양입니다. 찬양. 어떤 찬양할까요? 오늘 모세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찬양할 때 내게 유익이 되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반복이 되고 축복이 반복이 되고 이기는 것이 기적이 습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찬양해 주시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